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 이 사회는 부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부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적으로 부부의 날로 완전히 국정일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것도 5월 21일 날로 국정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21일로 정한 것입니다. 교회는 21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주간이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 행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부 행복을 얼마나 바라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신혼 때에는 아예 군복무도 면제해 주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군복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복무는 너무나도 소중한데 군복무도 면제해 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은 부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부 행복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부부 행복이 가정 행복을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가정에 부부가 불화가 많고 싸우고 다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어요. 지옥이죠. 지옥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을 할 때에 가정을 잔치집처럼 만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우리 가정을 잔치집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부부가 행복해. 여러분들 마음에 모두가 다 소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좀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이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서로 매력을 느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서로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실제는 성경에 보니까는 부부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부부가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그 때가 되면 서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부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의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되면 안 돼요. 남편이 될 수도 없고 아내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부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부부의 생활 속에서 뭐가 빠지냐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고 말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자기 감정이 나쁠 때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부부가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완벽한 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그 허물과 그런 약점들을 들춰내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요? 그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주례로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신혼 살림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신혼 살림을 살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사랑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행복, 그 에덴의 기쁨 속에서 정말 에덴처럼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개입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합니다.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이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 했느냐 그랬더니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부인 탓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부인 탓으로 돌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인 그 하와에게 묻습니다. 누구 뭐 때문에 이렇게 먹었냐 그랬더니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때문에. 사단 때문에. 뱀 때문에. 결코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부부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부가 정말로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 생활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부 생활 속에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 때 행복해집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한 몸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한 몸에서 출발되어진 것이죠. 한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으로 출발되어진 부부이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몸에서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한 몸을 이룰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 부부는 한 몸이니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 뭘 말씀을 하셨냐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십시다.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이죠.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몸에서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몸을 이룬다. 히브리어로 다베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접착제로 붙이다라는 의미가. 접착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한번 부착을 하면 떼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영적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의지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을 언제 느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배우자가 아플 때 아프죠? 배우자가 속이 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쁜가요? 똑같이 속이 상하잖아요. 배우자가 기쁜 일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기쁘죠? 배우자가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슬프게 되죠. 왜? 왜 배우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일까? 배우자가 느끼는 것을 왜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부의 한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밉고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미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 아니면 저 사람 누가 거들어 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용서해주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남이라고 한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죠. 팔로 뻥 차버리고 그냥 내 길로 가버리면 되지만은 부부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남이가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살다 보면은 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과 살고 싶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쉽습니까? 부부는 비록 한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한 몸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몸을 이뤄간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부라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거든 사실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한 몸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육체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고 의지적으로 한 몸을 이룰 때 거기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의지에 상관없이 한 몸을 이룰 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방안. 이 방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아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내여 남편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와를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여성의 지위가 옛날과 같지가 않잖아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남성들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의 지위가 더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국회의원들 중에 여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CEO 중에서도 여성이 많고요. 요즘 자녀들 낳으면은 아들보다 뭘 더 선호합니까? 딸을 더 선호해요. 옛날에는 아들을 원했잖아요. 아들을 조선시대 때나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딱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 매일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들보다 딸이 나아. 딸 부잣집이 나. 딸이 되어져야 그래도 부모에게 관심을 갖고 하지 아들은 소용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 딸의 선호도가 굉장히 여성의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 안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짓밟아요. 그런 가정이 많아요. 아내가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아내의 파워가 남편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아빠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말 한마디 해버리면 기죽이도 죽어버려요. 그만큼 파워가 센 거예요. 아내가.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남편을 굴림을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가 돕는 자가 아니라 굴림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됩니다. 저도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남편은 부족해요, 솔직히.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생각도 짧고요. 이 남자는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성들보다 더 부족해요. 그래서 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부인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도와주지 못하고 맨날 부인으로부터 갈굼을 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매 맞는 남편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면은 바가지 긁으니까 바가지 긁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남편들이 한두 명이야. 제가 어떤 동기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을 앞둔 동기가 동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왜 결혼을 하려고 해? 너도 결혼 생활을 해봐. 얼마나 힘든데. 응? 아유, 지금 뭐 연애할 때나 좋지. 결혼 한번 해봐. 나 봐. 나 맨날 찬밥 신세야. 이혼하고 싶도 못해. 왜?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야 되거든. 이혼도 못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남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면 참 독불장군이고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아내 말 듣지 않다가 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사모 말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했다가 피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왜 남자가 여자를, 힘이 센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돕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돕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돕냐면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돕지 강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돕습니까? 여성이 도와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힘만 셌지 여성 못 따라갑니다. 저도 사모님이 있지만은 힘만 셌지 사모 못 따라갑니다. 말싸움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집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그냥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질 것 뻔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남자는 여성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아내가 강합니다. 남성보다. 그래서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운전하는 대로 남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뭘 도와줘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첫 번째 겁니다. 교회들마다 보면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남자들은 참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열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남성들이 그래요.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거 남성은 둔하고. 그래서 아내가 남성을 도와줘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먼저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줘야 돼요. 남성이 아직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전도해서 꼭 구원받도록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편을 도울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탁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사랑의 고백. 뭐라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뼈와 살인데 뭐 이게 사람의 고백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인 이거는요.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내 인생이고 내 의미입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딱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륜 집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 날아갔어요. 굉장히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고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 사랑 고백을 많이 해주던가요? 아유, 얼굴을 보니까는 아이고 저는 사랑 고백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신혼 때나 그랬지 지금은요. 아유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지금 표정인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어쩔 수가 없어. 무뚝뚝해요. 원래 남자는 그래. 경상도 사람은 더 무뚝뚝해. 나도 경상도 사람.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창피해. 자존심 상해서 말이 안 나와. 이게 남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하고 상관없이 남자는 아내에게 어쨌든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고백을 해줘야 돼요.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뼈라고 생각하고 내 살이라고 생각하고 품에 안아주면서 그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거라지 않습니까? 여보 사랑해 내가 처복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그게 첫 번째 가장 듣고 싶은 말.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언제 봐도 예뻐.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내는 남편을 항상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뗍시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자. 존중해 줘야 돼. 부족함이 있어도 좀 높여줘야 돼. 남자는 자존심이거든. 세상 살아가는.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좀 못난 면이 있어도.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훌륭해요. 할렐루야. 항상 저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남편은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데려가서 저기 고급 레스토랑이나 딱 데려가가지고 말이죠. 고급 파티 해줍니다. 남편의 마음만 열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분명히 오늘 사모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 가고 싶어가지고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훌륭해요. 아마 그런 말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고백을 해줘요. 그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 그렇습니까? 사랑을 많이 고백을 하던가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고백하기보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서로 뭡니까? 허물, 약점을 자꾸만 덜쳐내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뭡니까?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짓누르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자녀들이 있으면 지옥이 따로 없다니까요. 부부 관계가 깨어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뭐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지. 자녀들 정서에도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사랑을 할 때 관계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이웃이 어디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따르시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자, 둘째는 뭐죠? 남편은 아내를 아끼며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교회에서 능력을 받았는데 어떤 능력을 받았냐니까는 설교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집안에 남편한테 가서 목사님이 들려준 그 설교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다 뭡니까? 남편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 그런 것밖에 무시하는 거,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그런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를 당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더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부인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교회가 안 나오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40일쯤 되어졌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어떤 권능을 받았냐니까 자기 부인의 권능을 받았어요. 자기 죽음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야 된다. 내 고집이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남편이 잠을 자고 있네. 코를 골면서. 그래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남편이 딱 일어나서 부인의 얼굴을 딱 보니까는 부인이 눈물을 걸성걸성 끓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왜 저 여자가 갑자기 저 독한 여자가 도끼가 있는 여자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부인이 밥상을 갖다가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남편에게 딱 대령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잡수시야죠. 아침밥입니다. 드세요. 남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 마중까지 나갑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죠. 남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부인 말도 듣지 않고 그랬는데 부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안 먹고 들어와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부인과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게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 한번 따라서 나를 내려놓는 거.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인이 시집 와서 같이 살아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맨날 밤낮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남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귀하고 고마운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부로 만난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이 부부로 만나는 것 최고의 선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여러분들 가정에 큰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을 하기도 원하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요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주보혈